우익대사님에 대해서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익대사님도 역시 아주 큰 우리 정토종의 큰 별이셨던 고승이셨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 우익대사께서는 2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그 풍습에 따라서 효자처럼 어머니를 열심히 기렸다고 합니다. 어머니에 대한 아주 효심이 뛰어난 분이 부처님도 잘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? 효심과 불심은 비슷한 내용이잖아요, 사실. 그리고 불경에 보면 부모님을 모시기를 부처님 대하듯 하라.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정말 효도를 다 해야 되는 것. 우리 불교의 사상을 제대로 이렇게 전수받았다면 당연히 나라에 감사하고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또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주변에 나를 도와준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이런 호국불교를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뭐 어떤 종파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맞다고 자기만 맞다고 하는 것은 이 부처님의 사상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꼭 어떤 분은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당신 말이야 뭐 우익이고 좌파고 우파고 뭐 이런 걸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. 이거가 맞고 저거가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맞게 행동하는 분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분이 있으면 잘 되도록 기도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. 죄송합니다.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.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. 그런데 그 뒤에는 이렇게 어머님을 잘 보내드린 다음에는 사실 보내드릴만 하잖아요.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고 절 스님이 되기까지 해줬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부모님을 천도시켰겠지요. 그런 그 뒤에 허망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참선 수행을 하시게 됐습니다. 참선이 뭐 이렇게 이목고라든지 뭐 어떤 화두를 들면서 열심히 수행을 한 거죠. 이렇게 선방에서 화두선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로 목숨을 걸어놓고 하십니다. 죽비를 가지고 있다가 탁 좋은 사람 있으면 탁 어깨를 만져가지고 때리겠다 이거야. 그래놓고 깨워. 그렇게 하면서 그걸 3개월이나 하고 또 3개월은 또 돌아다니면서 제방의 선지식을 탐방하러 다니게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정말 열심히시죠, 이런 분들이. 그래 참선 수행에 몰두해서 서방 정토에 태어나길 소망하면서 문문관 수행을 감행하셨다 그래요. 문문관 수행이라는 건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밑으로는 대소변 빼내고 위로는 음식이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수행하는 걸 말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뜻밖의 큰 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. 원래 그랬을 가능성도 높아요. 뭔가를 하고자 하면 속교심이 생기고 치구심이 생기면 큰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. 너무 욕심을 가지고 집착하다 보니까. 누군들 뭐 안 그렇습니까? 사람은 다 그런 거죠.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되고 보니 큰 병을 얻게 되고 보니 스스로 생사를 뛰어넘을 만한 힘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. 그러니 내가 스님인데 어떻게 이대로 그냥 죽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힘에 의지해서 연불로 병을 고치려고 하셨습니다. 그 뒤에도 참선 수행을 계속했지만 중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병에 걸려 보니까 이게 정법이 아니구나. 정법이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구나를 이제 그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. 중병에 걸려 보니까 참선해가지고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느껴지잖아요. 그래서 내가 너무 내 힘으로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 힘에 의지하자. 귀의해가지고 연불하자. 아주 이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셨던 것입니다. 이 우익대사께서 수십 년 참선을 해도 나아지지 않거나
또는 간경을 한다거나 다른 일을 외워도 생사해탈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정토 법문을 통해서 빠르게 성불할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. 그래서 의익대사께서는 영봉종론이라는 문집을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. 이분이 굉장히 바람직한 표현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, 참선과 염불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다. 서로 다 다른 게 아니고 다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고 다 좋은 것이다 이거야. 서로 모순된 게 아니라 둘 다 생사를 넘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. 이분은 참선해가지고도 등록을 하시고 참선해가지고 어떤 경지를 얻으신 분인데, 목숨이 경각이 다해가지고 중병에 걸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그런 도의 경지에 가지 못했구나를 깨우쳐서 그 다음에 연불을 하시게 되니, 이분이 이제 제자들한테 가르치기를,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을 연불로 바꿀 필요가 없다.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. 연불도 임질심불란의 경지에 이르면 곧바로 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, 참선을 해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, 연불을 해도 다 깨달을 수 있는, 두 개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. 그래서 두 가지 다 서방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. 의심만 없다면 참선과 연불이 다를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. 또 어떤 분들은 오로지 연불만이 최고다고 말씀하시는데, 이분은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본께서 참선을 해보고 참선도 좋다 이거야.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참선에다가 연불까지 같이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호랑이가 뿔까지 다는 거하고 같다. 그렇게 빠르다 이런 뜻이겠죠. 연불 스윙이 빠르다는 것이죠. 저도 참선하다가 연불로 돌리신 분을 봤어요. 근데 그런 분이 굉장히 빨라요. 그 참선했던 그 화두선에다가 연불을 쫙 갖다 얹어놓고 계속 부처님을 모습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명호를 계속 외우면서 하면 그 화두선이나 연불선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도 사실 참선하던 사람입니다. 저는 무자화두를 들었었는데요. 왜 개는 불성이 있다고, 모든 동물 짐승들이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조주선사한테 어떤 학인이 가서 물어봤어요.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?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? 당연히 개도 불성이 있느니라 그래야 되는데, 없다. 문이라.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, 아니, 저 스님이 깨달았다는 스님이 왜 없다 그랬어? 해가지고 그걸 6년 동안 계속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다가 어느 날, 아하 하고 딱 깨달은 거예요. 깨달을 때 보면 또 재밌어요. 장작 패는 소리를 듣고서 깨달았다든지, 새벽에 종소리를 듣고, 또는 이렇게 선반 외에 났던 목침이 똑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다 깨달은다든지 그래요. 그걸 언화대오라고 하잖아요. 그렇게 깨달은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우익대사님 말씀이 굉장히 저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. 참선과 연불이 다름이 없다. 그래서 저도 참선을 하다가 연불을 딱 하게 되니까 거기다 갖다 딱 붙여놓고, 워낙 집중력은 강해. 참선하다 보면 큰 어떤 의정 같은 게 생기고 의탕 같은 게 생겨요. 나중에 참선하시는 그 성객들, 선방수자들 보면 싸웠다 하면 그냥 목숨을 걸고 막 싸우기도 하고, 굉장히 이 배짱도 좋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당당함이 있어요. 왜? 마음의 힘을 등력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.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저도 열심히 참선한 다음에
시내에 나가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개미 새끼만 하더라고요, 정말로. 에고가 큰 거죠. 그래서 에고도 그런 경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마음이 커진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.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좋다. 근데 저는 참선을 한 분이 연불을 같이 해가지고 연불선으로 잘 정립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중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혹시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면 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